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땅에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가지고 쉽게 땜빵하고 또 채울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자리에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즉 경건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걸 갖다 놔도 대신되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갖다 놔도, 내 경험을 갖다 놔도, 지식을 갖다 놔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교회에서 받은 어떠한 형태의 기름 부으심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알아갈 때만 가능한 자리가 바로 경건의 자리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쁩니다. 예전 성경에 불량자들이라 라고 표현했던 표현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행실이 나쁘다, 참 불량하다 했는데 그의 아버지인 엘리도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를 보면서 불량한 여인이라고 말한 것이 참 공교롭습니다. 아버지가 한 말이나 그 아들들이 한 말이나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별로 다르지 않은데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가정은 늘 이러한 삐딱한 시선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 두 아들을 다른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단적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들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을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구별받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신분이, 그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결코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대단한 제사장인데, 그리고 이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행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딱 중심을 아셔요.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이라.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외에는. 그 사람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증상을 알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를? 예배를, 뭐를? 하나님을, 뭐를? 순종을 쉽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특별히 홈리와 비나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냐 하면 그들이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딱 걸려들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고리에 걸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고기를 딱 걸려들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자기 고기를 가지고 가는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화목제를 드리든 어떤 제사를 드리든 제사장의 몫은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나님 구별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몫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 탐욕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내 탐욕은 나에게 준 몫보다 나는 더 원해요. 그래서 갈고리를 딱 그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가져간다는 게 뭔지 아세요? 기름은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즉 이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내 마음이 커졌는지 하나님 몫이 이제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싶으면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싫으면 난 안 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죄가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가 커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인데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냥 내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죄가 커지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홈리와 비나스는 죄가 커지고 있어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커지고 있어요. 정반대입니다. 사무엘이 커진다라는 건 자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키만 자란 것입니까? 아니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홈리와 비나스는 반대로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신기한 일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면 진짜 신기한 게 이런 거예요. 같은 성전에서, 같은 제사장 밑에서 같은 말씀 듣고 자라는데 어떤 녀석들은 죄가 커지고 있고요, 어떤 녀석들은 은혜가 커지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이 커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조차도 예배조차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불순종하지 않을까, 내 목숨 걸고 지켜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로 가면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2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라서 커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새로워져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예전과는 달리 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내가 나이가 들었습니까? 은혜를 더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큽니까? 더 달라져야 돼요. 이전만큼만 하더라도 부족해요. 커져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갈수록 커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바로 킹메이커로서 다윗을 세워갈,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워갈 모습을 그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제는 섬김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이전과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우리가 커져가야 될 모습이 사무엘입니다. 그 시작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구체적으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 전에 오세요. 자기 성경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말씀 듣고 결단하세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더 예배를 드리시도록 나를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는 놀러 다니냐고. 여러분, 그게 우리 영적 현실이에요. 어느덧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다 그러대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린 진짜 예배 하나 드리는 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더 드리려고 애써야 되고. 왜 그 자리가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 땅에 중요한 자리라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그 놀라운 자리를 보여주시거든요. 인도하시거든요. 감동이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북한의 침략을 받고 남한이 가장 어려운 지경에 빠졌던 전쟁의 순간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낙동과 한국군이 다 밀려가가지고 곧 나라가 망하는 때에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서 그 허리를 자르는 정말 놀라운 일을 그때 했잖아요. 근데 그 히스토리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다 하나같이. 인천이 조수 간만에 차가 커가지고 그냥 잘못 들어갔다가는 3km 밖에 그냥 배가 정박해가지고 가다가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그 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5,000분의 1인데 그 배에 병사가 7만 명이 타고 있었대요. 당신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5,000분의 1 확률 되는 것을 7만 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멀쩡한 장교라면 작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게 맞죠. 근데 메가드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허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나라는 끝장나는데 이거 아니면 당신 대안이 있냐? 다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작한 게 그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야, 저 장교 한 사람도 그 전쟁이 그렇게 이기려고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는구나. 제가 봐도 무모해요. 정말 바보 같잖아요. 어떻게 5,000분의 1 확률에 달려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5만 분의 1이라도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일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그 모습을 기대하셔서 이 홈리와 비나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자리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5만 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